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TV를 틀면 미투 운동, 이렇게 불미스러운 운동이죠. 이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유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저럴 수가 있어요. 인간 본질, 본성, 태어날 때부터 인간 본질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이나 요구하지 않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근거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죽음 앞에 다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피할 사람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평생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고에 의해 평생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반복적인 한 나라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리, 플라톤 그 모든 조상, 모든 유럽의 법의 근거인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기꾼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잘해야 될 건데 아니잖아요. 함부로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퍼주고 난 후에 나중에 거두기를 힘들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 왜? 사람은 지식이 많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다 그런데 정욕을 이기는 거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자매 기도하셔야 돼요. 개성이 강하면 결혼생활 아주 어렵습니다. 미리 선언합니다. 우리 딸이 똑똑하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똑똑하지 않으면 한번 결혼생활 해보라 그러세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인간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육까지 받았으니 자기의 생각과 남편을 보니까 학벌도 적지요.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사는 철저한 내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바로 무엇인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꾸만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 술을 먹는 줄 아세요? 공허하기 때문에. 왜 TV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공허하기 때문에. 왜 쾌락을 쫓아가는 줄 아세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쫓아가는 술, 여자, 마약,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1시간 그 사람 얼굴을 지켜보세요. 전혀 평안이 없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인간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사람은 기뻐야 될 존재인데 왜 인간은 얼굴에 웃음이 없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뭐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착각 속에만 인간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성경은 평안은 반드시 세 분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입니까? 모진 서신서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우리는 죄 가운데 더덕더덕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게 근거가 돼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너의 근거는 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은 인간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여기 온유와 평안과 화평과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 단 찍었던 거 말하시는 거 많이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면 기절하실걸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이 틀린 건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그러지 마세요라면요 되려 화를 냅니다. 사람은 앉혀놓고 말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잖아요.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라 할지라도 사람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요. 옛 습성대로, 옛 습성, 옛 기질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옛 기질, 습성, 성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진정한 선생님이세요. 나에게 진정한 선생님이세요. 진정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벌에 상관없어요. 저는 이 목회에 관련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나오고 여러분 명문대 안 나오도 기독교 진리만큼은요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명문대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학벌이 적어도 괜찮으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당신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면 그분은 살아계신 선생님이니까. 살아계신 선생님이 내 안에 계셔요. 살아계신 선생님이 내 안에 가르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 눈을 띄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람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내가 먹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마비제예요. 생각을 마비하게 하고요, 감정을 마비하게 하고요, 모든 죄악에, 이번에 한국의 미투 운동에 거의 잘 보시면 8, 90%가 술 먹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개가 되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TV에서 나오는 맥주 광고, 그 쓰레기 광고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죄악과 한 가정에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술 먹고 한 번의 실수로 3대대가, 아빠의 실수로 3대가 저주가 임하, 상처와 상처. 근데 아빠가 큰 실수하다 한 번. 그런데 상처받아서 3, 4대가 저주가 임하는 게 맥주 광고예요. 모든 인류의 지금 남미나 미국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 보면 그 술이에요, 술. 술이 그 사람을 조절하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마비하고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순간은 무너뜨리는 그 술. 인간을 마비시켜요. 술이 나를 끌고 가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술에 대해서 말하는, 술을 먹으면 술이 너를
끌고 가듯이 이런 뜻이에요. 조종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와 참된 판단력과 판단 조종력을 주세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너의 능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의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때 너의 지식을 잘 따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저들을 포함해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었어요. 잘 봐주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올 문화에 큰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초대교회 보면은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가 위로부터 잘 보세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뭐가 열렸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세요. 머리로 알고 이성으로 안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서양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너 혹시 그와 같이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성경과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너 지켜보니까는 사단이 너 뒤에서 너를 밀갑을 하듯이 너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른 어느 살아있는 존재가 너를 밀가부하지 하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보셨어요. 어떻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감옥에도 같이 가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라도 내가 같이 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마음 가졌어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객기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칼을 뽑아 말고귀를 진짜 쳤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귀를 붙이시면서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육신으로 하는 자는 육신으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아니라 누가요? 사단이에요. 바로 성경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요? 예,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길 힘이 없어요. 오늘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이 몰려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생각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나쁜 생각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르는 거. 그럼 내가 의도한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아직 성경 보고 있잖아요. 저가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만 더 보라. 더 릴렉스하라. 저는 TV 볼 때, 유튜브 볼 때 그만하라는 말 없어요. 그냥 보는 거. 그러나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쉬라. 나중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울이 몰려와요. 나는 그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찬양하는데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상상해도 이거는 진짜 나쁜 생각인데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예수님 알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10분 전에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그가 어떻게 그 10분 15분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부인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한 인격체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을 씹어주면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성령께서 임하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셨다. 인치셨다. 세례를 주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위로부터 성령께서 제자들과 120 문도 위에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아까는 예수님을 부인해. 그 다음에 12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제자 훈련 하지도 않았어요. 훈련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거 뭐가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이 만물의 통치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알고 나서 그들이 하나같이 외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지금 이 땅의 주관자이다.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 이렇게 나오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받으려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늘 성령님이 내 안에 또 계시니까 그분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게 진행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늘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과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가만히 불 받는 거, 집회 가서 불 받는 거, 집회 자주 따라하는 사람 인격적 성숙이 적어요. 맨날 쫓아만 다녀. 집에서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쫓아다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10분 15분간 기도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데 우리는 뒤돌아보세요. 일주일 내내 과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얼마나 정면으로 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서 계셨냐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예요? 육밖에 안 나오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를 가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말 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남을 국률이 보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깊은 것을 보게 해요. 성령님은 누구를 보게 하냐면 나의 죄도 보게 하고 예수님도 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술을 먹으면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듯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누가 나를 끌고 가요? 성령님이 주인되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김승학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 또 그분이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것, TV도 성령님과 함께 보고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죄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간 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 거 표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교한 거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입점, 내 육신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이거는 믿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럼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래, 뭘 만나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따끔하게, 벌써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령님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내가 만나면 요런 말로 따끔하게 혼날 거야 라고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신이 내 입술과 생각을 조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있는데 모르는데, 목사님, 그러면 다 육신적인 생각만 나오게 돼요.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승환 목사가 나쁜 그림을 보고 남을 욕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마음이요. 성경이 잘 읽혀질까요? 예? 성경이 읽혀질까요? 그 다음 우리 보소이가 얘기를 하면, 그래, 맥도날드 같이 가서 한번 놀아줄게 할까 짜증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문제, 내 안에. 교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성도님들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파라다이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거듭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너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라.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 그리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육신, 인간의 본성, 죄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성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우리 말을 보면 알아요. 우리 언어가, 꼭 저도 회의하고 나오면 집에 오면 내가 성령께 의도하지 않고 늘 후회해요. 내가 더 절제할 걸, 내가 덜 말할 걸, 내가 받아들일 걸. 시원하다. 그냥 속이 후련해. 그런 성령님 아니세요. 성령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성도님들 절대로 얼굴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으니 성경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남 얘기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한다. 너 욕하면 그 나 내 자녀야. 여러분, 남이 자식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인데 욕하듯이 남 얘기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비록 연이고 어리가지만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린 존재다. 네가 판단자로 네가 뭐라 그러냐? 너의 할 일은 국률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안 그러면 교회는 조금 부흥됐다가 또 찢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애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교회 문제가 뭐예요? 조금만 크면은 또 갈등, 불만. 왜요? 인간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이라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이미 아셨어요.
이 교회 모든 서신서에 보면요, 교회가 늘 갈등의 연속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승하가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을 쫓아 늘 행하라.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마음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 늘 싸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육신이 강한지요. 다른 말로 옛 기질, 옛 습성. 죄송하면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 그냥 살면 육신대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성령님이 너를 늘 인도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임을 생각해. 성령님이 나를 늘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로. 늘 모든 것을 나도 이렇게 은혜로 받은 자로서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의 눈에,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네가 뽑으려고 하지 말라. 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의 눈에 티는 뭐 내 안에 들보부터 빼야 할 말이 없어요. 나부터 남에게 말할 자격이 그렇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말씀이 나를 계시하시죠. 말씀을 봐야 말씀이 나를 가리키시죠. 성령 충만은요, 집회 가서 주여! 이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분들이 집회 가서 성령 임하고 더 확증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세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유튜브 볼 때 사단이 공격하나?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읽는다고 결단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도요, 저도 한국에 가 있어, 지금. 성경이 있는 한국에 가 있어. 그때 사단이, 읽지 마라. 아니,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은 어디 가 있어요? 한국에 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럴 때 주님 성경 읽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눈을 열어주셔요. 내 안에 성령님 있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번 19절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일은, 내가 만약에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무슨 시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한 글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늘 성령님 인도받으면, 특별히 음란의 문제는 이 세상 21세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 장사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에게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음란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 원치 않은 거 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음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받은, 왜 첫 번째 순서가, 왜 첫 번째 단어가 음행이라고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고통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술 취함과 음란과 거짓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You can do 라고 하지 않고 너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을 인도해야만이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너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보겠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보세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밑줄 쳐보세요.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 이 같은 단어예요.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면 개가 되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시간을 갖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와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왜 목회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제일 목회 힘든 거예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 리더자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리더자 되면 그 인격적으로 왜 리더자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로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나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짜 열매는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건들지 못해요. 우리 안에 겸손이 매일매일 열려가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열매는 내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에요. 서로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줘요. 하나님이 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신학교 들어간 후에 얼마나 나쁜지 많이 한 줄 아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참아주셨어요. 그때 거둬갔다라면은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거둬가버리면 끝이죠. 뭐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비 범죄하고 나면 손가락이 전에 아유 얼마나 지금 힘들까. 오래 참음이에요. 한 성도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절제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진짜 처음은 사랑이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절제예요. 뭘 얘기를 할까요? 어느 분이 집회 갔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자매님 여기서 기도 감사합니다. 분위기상 이런 기도는 집에서 하고 오늘은 절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데 지금 뭐 이렇게 방해하시냐고. 죄송하고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님. 목사님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뜨겁게 지금 그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절제하세요.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열매는 뭐라고요? 절제예요. 지금 불 받았는데 불 끄지 마세요. 뭘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요 절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절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뭐라 나왔어요? 혹시 네가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방언하는 자가 있느냐 뭐요?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는 처음엔 사랑과 마지막 절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자신의 패션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신의 패션을 못 박아요. 오직 예수님이 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그분만이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25절에 성령님과 늘 살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면 뭐가 열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요?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똑같은 게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바로 우리는 가지고, 근데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줄기로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그래서 항상 열매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6장 1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이 인도받는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온유예요. 성령님의 특징이 온유요. 온유. 성령님이 임했느냐 안 느냐, 육신의 특징은 성격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예요. 온유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그러지 마세요. 좀 절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질까 늘 조심하라. 내 자신도 돌아보아. 아, 나도 저런 죄를 빠질 수 있구나. 심지어는 제가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모임에 가면요, 어느 자매와 앞타를 개인적으로 식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정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에 무슨 뭐 등산회라든지 무슨 왜 이렇게 막 끝나고 하는 거 다 지금 범죄의 소굴이에요. 아, 죄 짓고 있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정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들하고 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4장, 5장, 6장, 7장에 심지어는 자매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범죄하기 쉽다. 소셜 클럽으로 같이 어울리고, 노노노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성령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 생각을 아시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아, 예수님 됐다고요? 죄송한 그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지어는 매일매일이 틀렸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령이 인도받는다. 저 틀린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매 시간 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성령으로 아침에 새벽에 했는데 오후 9분 완전히 육신대로 살더라고, 내 자신이요. 어느 형제랑 대화하다가, 목사님 매일매일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매 시간. 맞아, 매 시간이야. 안 그러면 금방 육신의 본성대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불만하고 같이 똑같은. 그래서 차 타고 집에 들어오면은, 차 타면 기분이 좋을까요? 왜 내 그 자리에 같이 어울려서 왜 그 얘기했을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뭐 이번 주 한번 세번 남 얘기 많이 하고 차 타고 올 때 뭐 영적으로 성령님이 근심되나 안 되나요? 아니,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죄에 민감해져요. 자꾸만 민감해져요. 점점 민감해지니까 죄악은 여전히 보면 보고 싶고 가지면 갖고 싶지만, 그러나 민감해지니까, 아, 성령님이 실제구나.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다. 왜 그러냐면 육신을 심는 자는, 오늘 8절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시고, 무엇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음란해지는 줄 아세요? 음란한 걸 자꾸 보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꾸만 그런 것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왜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아파지고 가문의 저주가 오는 것은 썩어질 것. 이 말은 뭐냐면 없어지고 사라진 걸 거두지만 이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저 속일 수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가 속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말 좀 TV를 많이 보고 연속극 많이 보면 내 입에서 연속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대로 생각에 쌓인 대로 말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나오느니라. 무엇을 심으세요? 이번 주 내내.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 썩어지고 없어진 것을 거두고, 보세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과 매일매일 매 시간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계속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글이에요? 예수 믿는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글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육신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이 성도님들을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맨 뒤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 있죠?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층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 번 성령의 충만한 상태 늘 성령님이 인도함 받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음을 근심하리.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모임 가진 다음에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뒤로 가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잊히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윗절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이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자녀 앉혀놓고 자식들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자식 욕하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도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말 한다면 그를 위해 축복해 주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시키 성령님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났다면 항상 저를 포함해서 남 얘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자예요. 바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음에 불 끄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멈추고 마귀를 대적하여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벌떡 일어나세요. 지난주에 암송하게 뭡니까?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 이렇게 결단했는데 꼭 오늘도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또 20분 앉아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일어나면 괜찮은데 한 지금 몇 달 동안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야 돼. 그냥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버렸습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돼. 거저되는 법 없어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육신을 이기셔야 돼. 그래 성경은 육신을 치라.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 잡고 남아서 30분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막 찾아오셔서 저는 어느 때 새벽에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성경 읽다가 어느 때는요. 또 한국 가 있어. 그러면 에이 성경. 근데 어느 날은 성경 읽다가요.
새벽 시간이 됐어. 아유,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성경 더 읽고 싶고 막 성령이 임하는데, 어느 때 임할 때 막 그렇지만 성경을 늘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나를 늘 인도하심을 한 주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습관이 돼요. 성경 있는 습관이 가져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10명의 거듭난 성도 중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 한 명의 성도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10명의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라고 표현한 건데 성경을 정기적으로. 어느 날 읽겠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과 성경 보낸다면 만약에 그 시간 비교하면 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 유럽이 언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400년 전에 청교도인들이 민주주의를 만들고요. 병원을 만들었고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고요. 노예해방제 누가요? 청교도인들이 온 사회 가서. 여러분 왜 스위스가 시계를 잘 만드는 줄 아세요? 청교도인들이 스위스로 피난 갔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하나님 주신 직업이다. 근데 그들은 성실하게 시계를 만들어요. 빵도 성실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자들이 많았어요, 청교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자들 가운데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전부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사실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사회가 살고 모든 사는 거예요. 참빛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이렇게 부흥을 누가 이루는 줄 아세요? 청교도인들이 와서 저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가난한 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이게 지금까지 전통 유지된 거예요. 누가요? 한 명의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버드 학교를 누가 세웠어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한 분이 세웠는데 목사님이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거기다가 기증했기 때문에 이름을 하버드로 바꾼 거예요. 전부 미국 90%가 다 목사님들이 예일 모든 대학에 400년 전에 누가 거듭난. 민주국가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빛교회는요, 교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인도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맨날 회의하다가 부딪히다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교회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회의하다 큰일 났다. 뭘 큰일 나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육신의 인도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거, 성도들 입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오늘 저 지나가다 어느 분이 속이 찬양이 나고, 영적 충만하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잘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늘 인도하면 예수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 보게 하세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요, 나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래서 승아가 너는 예수님만 붙잡지 않으면 너는 육신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쭉 그 사람을 다스리는 뭐예요?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기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름으로, 그분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래서 불만은 성령 충만한 뜻이 아니에요. 불평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다고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형상은 뭐냐면 바로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1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늘 성령님은 누굴 보게 하신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항상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그 다음에 디스오베이던스는 사단으로부터 오고요. 바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복종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드러나는 현상. 저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왜 이 말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나오잖아요.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살아보셨어요? 목사님 하루만 살아보세요. 목사님 저를 너무나 몰라요. 남자로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여,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에게 무엇인가 헷갈까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오늘도 그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인도함을 맡기세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직장생활, 자녀관계, 다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술은 내가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내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탁합니다. 주일날 오시면 일찍 오셔서 이 주보를 한번 읽고 오세요. 좀 쭉 읽어보시라고요. 쭉 읽어보시면 말씀이 진리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술의 인도함을 받으면 술이 나를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또 하루 시작하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도 하지만은 또 뒤돌아보면 늘 그것이 뒷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주시고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느냐?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